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간단하네요. 회개하라. 우리 함께 읽어나가십시다.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에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3장에서 우리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회개하라. 연이어서 예수님이 계속 평지 설교가 이어갑니다. 13장 1절에 재물을 섞은 일로 인하여 알아야 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실루안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망대가 뭐예요? 높은 데서 그때 망대가 멀리를 바라보는 망대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려서 압살을 한 거예요. 18명이.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는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때 예수님이 대답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오면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100% 오르신다는 진리 앞에 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메타노니아, 메타노이냐, 메타노에오 이렇게 돌이킨다라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우리는 죄, 아담 이후로 우리는 온 죄, 또 우리가 지은 자범죄 이 두 가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것이지. 욥의 고난도 욥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년을 두루 바르며 7절에 찍어버립시다. 근데 주인은 8절에 금년에도 그만 두어고 기름을 주니니 기회를 주는 거죠. 9절에 그렇지 않을 때 찍어버리자.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시잖아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심판하시나 긍휼에 계신 하나님.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은지 뻔히 아는데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몸이 병들고 우리 삶에 사업이 뒤뚱거릴 때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결국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안식일에 또 계속 안식일의 사건 가지고 큽니다. 안식일에 고창변은 18년 된 사람을 꼽으라죠. 한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 병이 고치니까는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잡을 하는 거죠. 그때 16절에 18년 동안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였는데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매임이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과 그죠, 생명을 죽이는 것,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겨자씨도 적고 누룩도 작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부푸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이자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이 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가도 서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나 나중에는 창대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전부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죠. 좁은 길은 찾는 이도 좁고 좁은 문은 가지기 힘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가는 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일은 들어갈 때가 참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인데 가면 갈수록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셉이 팔려가도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요셉이 감옥에 가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했더라.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산꼭대기에 교회 갖다 지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걸로 다 모이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완전히 산골짜기, 야구 무슨 음식점이던데 어떤 대학교 야구장 옆에 뭐 완전히 비포장이고 산꼭대기 있는데 손님들이 빠글빠글해요. 비포장인데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가면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참 이게 몸부림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고 내가 파송된 자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이 너희 자녀를 모음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참 마음 아프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도 유대인은 안 받아들여요. 참. 근데 로마서에는 유대인의 악함이 우리에게는 득이 됐다는 거죠.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에게 왔다. 참 하나님 받아들일 때 받아들여야 되겠죠. 14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엿보았다. 파라테르 메노아이, 이 말은 죄수를 감시하듯이 봤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죄수를 바라보듯이 감시했다. 엿보았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애당초에 구부러진 마음이라 참 이게 펼치기가 힘들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의 존재라 그걸 한번 책 잡으려고만 보면은 계속 그래 결국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엿보았더라.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참 중요하고 받아들인 마음.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거죠. 마음이 부자죠. 그러면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7절부터 쭉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큰 잔치 비유 15절부터 큰 잔치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는 18절에 핑계대는 자 나는 밭을 샀습니다. 19절 나는 소 5마리를 샀습니다. 길들어 가요. 20절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밭을 사는 것도 급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나는 소 5마리 결들였으니까 소 5마리 길들인 것도 중요한 일이죠.
20절에 나는 장가 들으니 얼마나 경사된 일입니까? 그런데 급한 것과 중요한 일, 그죠? 그런데 다 이 핑계 저 핑계. 오늘 전도해봐요. 바빠요. 전도해봐요. 영적인 세상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 많죠.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플 시간도 없다고. 근데 정말로 불쌍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뭐예요? 거리에 가라, 골목에 가라, 거리에 가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나 맹인들을 21절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23절에 산 울타리 사람을 강권하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절뚝반이 불구자 어려운 자들이 왔죠. 그래서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단치에 맛보지 못하라. 전에 청하였던 자리, 유대인을 향해서 그러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서 거리에 불쌍한 사람 채웠더니 그들이 천국에 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에 가는 길은 쉽지가 않죠. 26절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제자에 가는 길은 힘든 일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1번. 2번은 자기를 부인하죠.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과의 싸움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죠. 15장에는 아주 중요한 비유, 세 가지 비유. 다 잃었어요. 잃은 양도, 잃은 동전 드라크마도, 잃은 탕잔도. 근데 백분율로 보면은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죠. 그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런데도 소중해요. 또 드라크마는 10개의 동전이죠. 그때는 로마 화상이 있어서 우리가 그 동전을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10개를 가득 채워서 결혼하는 사람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풍습이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잃어버리면 뭔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10개 드라마 중에 하나죠. 아까는 100마리 중에 하나고 100분율의 하나, 또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이런 것은 소중해요.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세 번째는 1대1이에요. 한 영혼, 한 아들밖에 아닌데, 그죠? 한 영혼.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을 때 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는 찾아가야 돼요. 양도 길을 잃어버리니까 찾아가야 돼요.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아야 되죠. 근데 세 번째는 특징이 달라요. 자기가 돌이킨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다 잃었지만 둘째 아들이 자기 고집으로 12절에 그 살림을 나눠달라. 그죠? 이기심이잖아요. 욕심. 그리고 떠났을 때는 돈이 있었지만은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똑같아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죠. 하나님을 떠나는 흉년이 들죠. 공핍이 14절에. 그리고 영적 빈곤이 돼서 어디까지 영적 빈곤이면 돼지 15절에 돼지 지음까지 타락하죠. 16절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를 배우려 비천함 굶주림까지 되죠. 17절부터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양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드라크마도 돌이킬 수 없죠. 근데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 거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그리고 18절에는 일어나 돌이켜 갔다. 결심이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 발걸음이 감당치 못하겠다면서 돌아가니라. 20절에 돌아가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양도 돌아올 수 없고 드라크마도 돌아올 수 없는 게 좀 비유가 다르죠. 돌아오니까 거리에서 뭔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치근히 달려갔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더디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근데 아버지는 10발자국 20발자국.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묻지도 따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가 돌아오고 사람이 돌아오면 22절에요. 제일 좋은 옷, 그죠? 제일 좋은 옷, 그죠? 입히고 손가락질에
약속이죠. 약속의 반지잖아요. 그렇죠? 발에 신을 신기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벌려 즐거워했고 송아지를, 그것도 살찐 송아지죠. 29절 즐거워하고 온 동네까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5절까지. 그런데 맏아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노했습니다. 자기 재산 집에 아버지에게 29절에 아버지를 섬겨 나는 했지만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30절에 창녀들과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이 아들을 받아들인 것,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함구무원이에요. 맡겨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죠. 이 세 가지 비유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길러버린 우리 인류를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모습. 오늘도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6장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그만두게 생겼는데 아주 지혜롭죠.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백석이라니까는 50으로, 그죠?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름 100마리면 50으로 써라. 6절에, 7절에는 밀 100석입니다. 너는 80이라고 써라. 근데 중요한 말이 있죠. 8절에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 옳지 않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나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받는다. 이 시대를 비유한다는 거죠. 물질 이후에 주인의 소비를 허비했지만은 그가 살려고 하는 지혜, 그것은 칭찬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뭐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서 13절에 집 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산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자는,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겸비한 것은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신비로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못해요. 물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빠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그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하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은 왕자죠. 그죠? 고운 배옷이죠. 날마다 호화로이.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가난한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 거죠.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림으로 21절에 그러죠. 근데 부자도 죽고 개들이 현대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얼마나 가난해.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특징이 죽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계속의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천국을 얘기해. 결국은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22절에 거지도 죽고 천사가 받아가고 아브라함의 부부에 들어 부자는 죽어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겠죠. 근데 특징이 23절에 음부 중에 고통 중에, 고통이 있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활짝 웃고 좋아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지옥은 안 보여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다 있어요. 의식이. 지상에서 있을 그 사람 아니냐 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영계가 열려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우리 삼촌인데 우리 아빠였는데를 안다는 거죠. 천국에 가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24절에도 물 한 방울, 손끝 끝에서 물 한 방울, 물 한 보세기,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괴로움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감각이 얼마나 민감한지 지옥이. 우리 오늘 많은 사람이 에이 개쎄라 개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옥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요? 아브라함, 너는 살았을 때 얼마나 호화로이해서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살았지 않냐? 예. 너는 여기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기에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 한 가지는 26절에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 구렁텅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26절에 그러죠. 그러면 또 기도를 해요. 27절에 그러면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갖고 내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좀 제발 여기서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들 생각 참 귀하죠. 이타예요. 자기 말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람과 그 모세와 선지자들, 이 말은 살아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절대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끝이어버려요. 그 외에는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참 결국에는 천국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말씀할 때마다 겨자씨 비우든 누룩에 비우든 이런 양에 비우든 또 탕자에 비우든 이런 드라크마에 비우든 간에 모든 것이 예수님은 궁극적인 천국의 메시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 나라도 아니고 이 땅에 건설된 어떤 사업장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영원 구원의 천국을 말씀한 거예요. 천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의 기복, 육신적인 것, 땅의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냐. 이 땅에서도 50년 삽니까? 60년 삽니까? 몇 년을 삽니까? 그 집안채 호의호삭 내 집 한번 마련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집을 위해서는 왜 우리가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하나님의 섬긴 일에 게을리하는가? 이게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듣고 정말 하는 나라에서 투자하는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의 투자는 반반이요. 망할 수 있고 흥할 수 있어요. 100% 보장된 사업장은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끝!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 뒤집을 수가 없어. 이 땅에는 뒤집을 수가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절약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째깍째깍 그러는 세월 속에 80, 90 돼서 봉사할 수 있나요? 한때요. 구역장 때, 장로의 때, 목사의 때. 저도 늘 어제도 7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끝나니까 저녁 11시가 넘었어요. 11시,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다 입력하고 12시가. 피곤하죠. 저놈은 시계가 배를 안 눌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것을이니 행복하고 기쁘죠.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도 매진하고 전진하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훌륭한 신앙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시나.